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숨어있던 피난처이자 지하 묘지인 카타콤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습니다. 이 카타콤 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카타콤 교회에 갑자기 로마 군병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은 다 들켰다. 이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를 겨누면서 말했습니다. 너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열을 셀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면 살 것이요 떠나지 않으면 다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열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아무도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숫자를 세며 로마 군인들의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열 세면 다 죽을 것이다. 7, 8, 9 여기까지 세웠을 때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대열에서 이탈을 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몇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함께 뛰쳐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다 멀리 사라질 때까지 열이라는 숫자를 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멀리까지 사라졌을 때 군병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집어던지고 남아있던 성도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안심하시오. 우리 속에 가라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죄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고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항상 growing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마치 인간의 출생과 성장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새 생명을 받아
출생했지만 분명 인간이지만 미성숙한 인간이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수많은 교육과 경험과 지식과 사랑과 능력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인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꼬마 셋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주인공들이 가벼운 키스를 하는 신이 나오자 7살짜리 막내가 물었대. 형,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8살짜리 형이 그거 지금 사랑하는 사람끼리 키스하는 거야. 그랬더니 10살짜리 형이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좀 서툴다. 요즘 아이들이 이 정도 돼요. 그러나 어린이는 어린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종교인일 뿐입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New birth, 새 생명을 받아 새롭게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말합니다. 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중생했고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면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옛사람이 본성이 깨지고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의 본성이 더딥혀지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겁니다. 이 단번에 마술적으로 기계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그 즉시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생애가 쭉 창세기 22장까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고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불순종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능력 안에 그의 삶을 간섭하셔서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나이 많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을 바치라 말합니다. 희생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단번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 그때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구원의 이름 믿음을 가져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We must grow up into him.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must라는 건 반드시 행해야만 한 필요요 의무입니다. grow up, 영적 성장과 성숙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요. 오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있으면 분별력이 없지요. 잘못된 신앙생활하죠. 미성숙한 신앙생활하죠. 결국 불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어느 가정에서 엄마 생일이 다가오자 6살짜리 아이가 저금통을 깼어요. 나도 이제 엄마한테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모른 척하고 내버려뒀어요. 집 앞에 나가서 생일 선물을 사왔어요. 뭘 사왔는지 아십니까?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엄마 생일 선물이야. 예, 엄마 사랑했어요. 믿었어요. 미성숙해요. 자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엄마도 좋아하고 사랑할 거야. 이게 미성숙이라니까요. 그래서 미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꼭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성치 이루시고 부와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서의 평안과 성공과 기쁨을 주시고, 이거 유아기적 믿음이에요.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이웃들이 기뻐하는 것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반복적으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도 아니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건 출생의 시작이에요. 은밀한 인식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에 이른 믿음도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새로운 세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신령한 세계가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 출발인 거예요. 그 자체를 완성이요 성취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져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교회가 부패하고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의 본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추상화하며 누리질 못해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무엇이 복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뭐가 문제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불확실성, 의심, 회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추상적 생각이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도합니다만 왜 실패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세 가지 위협을 명백하게 계시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사람의 속임수예요. 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면 사람에게 속아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잘 속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해도 잘 속아요. 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사기라는 걸 당해보셨습니까? 사기라는 건 간단히 생각하세요. 약속 못 지키면 사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당한 사람도 50% 나빠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게 탐심이 있던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꼭 저랑 통화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 사기당했습니다 하고 울어요. 그 무슨 사기당하셨어요? 했더니 가장 친한 친구한테 은행에 뭐 5배인가 6배 이자를 준다고 해갖고 아주 사정에 돈을 빌려줬더니 2달 있다가 사라졌대요. 위로는 했지만 속으로는 그 생각했어요. 사기당할 만하네. 무슨 공짜를 이렇게 좋아해? 탐심이 끌려간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도 있어요. 전문가예요. 그들이 성경을 놓고 잘못된 해석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하고 복음을 변질시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성경은 그들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속임수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속는 거예요. 그들이 나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그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유혹받아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간사한 유혹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교활한 아주 간교한 유혹입니다. 광명의 천사 같은 얘기예요. 겉은 천사인데 속은 악마예요. 아주 간교한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와 건강의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만사형통의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자아성취의 복음으로 변질시킵니다. 세상의 개혁과 개선으로 변질시켜요. 이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간사한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버려요. 그리고 크게 만들어요. 이게 작아져야 되는데 크게 만들어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창세기 첫 사건, 그걸 경고한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그 안에 사탄의 역사로 죄의 본성이 있고 그 탐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살살 건드려서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선악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지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자아가 너무 커졌어요. 신적 존재가 돼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가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치관과 이념들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지식 모든 겁니다. 왜? 그 속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지식과 슬그머니 합쳐갖고 유익과 행복과 기쁨, 그것이 있다고 설득력 있게 말하면 넘어가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이 원래 그런 걸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다 알아요. 문제는 속는 자의 문제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그 끝은 허무요 허탄한 것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비결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륜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잉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또 여기 있어요. 이게 믿습니다. 그럼 뭐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어디 선교 좀 갔다 오고 봉사하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해보셨죠? 불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 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부르심을 찬송하고 부르심의 사명에 충성할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으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시다면, 그걸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 성령께 삶을 위탁하고 깨어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유아기 적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고 있는 건 이미 죽은 믿음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주께서 4가지 구체적인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가 그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각자가 나 온전한 믿음 가졌는데, 온전한 사람인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또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 수준은 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해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도의 머리입니다. 정말 그분이 내게 주가 되실 때 우리는 찬송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범사해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In every way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쁠 때만 아니고 슬플 때도, 성공할 때만 아니고 실패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온전해진 거예요. 지정의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져 범사에 그러해야 한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엉망진창이고 집에서는 더하고, 그런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계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약속과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 복음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n love, 사랑 안에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로스가 아니죠.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체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게 돼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영문을 보면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말하라. The truth,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삶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자랍니다. 강조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자, 어린아이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참 사랑하잖아요. 깨끗하게 사랑하잖아요. 믿잖아요. 조금만 어디 가면 막 울잖아요. 그만큼 같이 있길 원하고 신뢰하고 믿어요. 근데 이게 진리가 없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증거함으로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묵상함으로, 복음 진리 안에 거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믿음의 결과예요. 사랑은 복음의 결과예요. 우리는 애초에 그만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아가 깨지고 우선순위가 이웃과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본성은 내 뜻대로예요. 그런데 본성과 거슬려요. 이게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를 만나 그에게 또는 우리에게 큰 계시를 줍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 가고 싶은 대로 갔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여기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받으면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죽는 줄 알아. 감옥 가는 줄도 알아.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게 먼저예요. 내 믿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인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에게 있었던 교훈적인 일화입니다.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농부가 말을 가지고 거기다가 쟁기를 채워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농부에게 가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할 때 보니까 몇몇 파리가 이 말의 엉덩이에 앉아서 말을 지금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파리를 쫓아주려고 손짓을 하면서 말에 다가가니까 농부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각하,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만두세요. 그 파리 때문에 이 늙은 말이 그나마 움직이고 있답니다. 여기에 큰 영적 각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과 때로는 실패와 질병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명됐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40년, 특별히 목자로 광야에서 40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있고서야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지만 처음에 그가 부르심을 받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그 즉시 믿음이 온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끌려갔어요. 믿었어요. 오랜 기간 정말 박해받고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되고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즉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신학적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한 14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돌아오는 거는 비난이요, 정죄요, 감옥 갇히는 거예요, 돌로 맞고 죽음의 위액이 처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를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 이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확신될 때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건만 아직도 그 부르심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운 경륜을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아직도 교회의 권세와 신비와 능력과 본질을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교회관에 이끌려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연약한 믿음 속에 만족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시여,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와 동행하여 주께 순종하며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